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0월 1일, 우리 10월은 우리나라는 상달이라고 해서 밝은 달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자, 다시 한번 옆에 분 얼굴 좀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쑥스럽습니까? 이렇게 나는 안 보겠습니다 이러고 딱 계시는 분도 계시네. 그 모습으로 이 10월 한 달을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이 딱 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명절에 있는 곳에 모든 가족, 친척 누굴 만나든지 이렇게 왜 이렇게 밝어? 그러면은 내 안에 해가 있거든요. 해가 밝으면 됩니다. 우리가 부인을 아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아내란 말은 내 안에 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아내 얼굴이 밝으면 그 집은 행복한 집이래요. 아무 소리도 안 하시네. 아멘까지는 뭐 안 해도 끄떡끄떡은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근데 아내 얼굴이 이 명절에 이렇게 하면 좀 그렇죠. 아주 추석에 먹은 떡은 소화를 잘해야지. 추석에 먹은 떡이 언제까지 얹혔다 이런 말 나오면 아니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있습니까? 대답 못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희 앞에 장로님 계신데 장로님 안에 마음 안에 주님의 빛이 계실까? 빛이 밝으면 얼굴도 밝아집니다. 왜냐하면 등의 촉수가 밝으면요 밖에도 밝아요. 근데 우리가 이분이 내게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일까 하고 조금 아직까지 이제 믿음이 처음 자라는 사람처럼 밝을 수는 없지만, 그것이 마음에 갖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어두워지면 헷갈립니다. 요한 1서, 2서, 3서를 보통 공동서간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카톨릭 에피스토리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렇게 지정해서 어느 교회 지정에게 회람이에요. 누구든지 다 공동적으로 보고 살아라 하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오래 살았다고 전해오는 사도 요한, 제일 젊었어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은 또 특징이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제일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던 동네는요 정말 사랑이 넘쳤답니다. 얼마나 사랑이 넘쳤는지 모르고 거기에는 기쁨이 있는 도시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의 사도인 아들처럼 모셨던 게 요한이잖아요. 요한은 세상 떠날 때까지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요한복음을 쓴 때가 90년 전이라고 그래요. 학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가 28년에서 30년 서기 그 정도라고 그러는데, 이거 정확한 거 알고 싶은 분이 있으면 딱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저는 그거 몰라요. 12월 25일 날 예수님 태어나셨는지 궁금한 분 계시면 500원 낼 게 아니라 기도하셔서 물어보세요. 당신 생일이 그날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사도 요한이 그분이 오심으로 세상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오늘 성찬식 하는데, 이 성찬식은 이 음식을 먹고 힘을 얻고 생활이 변화돼서 밝아져야 돼요. 그런데요 참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할게요. 총회, 연회 이런 데 가면요, 지방에도 그럴 때가 있어요. 성찬식부터 합니다. 하고 나서는 아이고 목소리가 막 달라집니다. 금방 주님의 피입니다, 살입니다 그러고 아멘 이러고 받아놓고서는 옷만 가운만 딱 벗어놓으면 언제 사자가고 늑대가 되는지 몰라. 그러면 저 하늘에 계신 분이 볼 때 참 속상해 하실 거예요. 아이고 저것들이 내 제자냐 목사냐, 그 다음에는 안 할랍니다. 하여튼 90년에 요한복음이 쓰여졌고 요한 1, 2, 3서는 100년쯤 10년 후에 쓰여졌다고 그래요.
근데 이 요한 1, 2, 3설 읽는 사람들마다 어떤 변화가 왔냐면 빛이 변화, 어둠이 밝아지는 거예요. 삶이 밝아지는 거예요. 영이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 시력이 밝아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권사님이 주신 약국에서 쓰는 약을 딱 뭘 먹었더니요, 돋보기 하나가 저는 더 낮아졌어요. 더 밝아졌어요.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럴 수도 있구나. 그랬더니 안경 파는 가게에서 눈이 더 좋아졌어요. 돋보기가. 그래서 뭘 먹수? 그래서 뭘 먹수?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더 우리가 밝아지기 위해서는, 마음이 밝아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는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밝아져요. 근데 말씀이 떠나고 근심 걱정 우리 마음을 잡으면 우리는 어두워져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심 걱정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리고 전염성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죠? 안 될 일, 어떤 때 저도 그래요. 안 될 것까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안 일어날 일까지도 걱정해요. 근데 실제 가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 믿음의 길은 언제 어때요? 나는 빛이고 너희가 빛 가운데 행하면 곧 나의 제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신데 어둠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예? 근데 이 요한복음이나 이 요한 1, 2, 3서나 똑같이 이때 쓰여졌을 때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문명 국가들의 주 사상이 헬레니즘이었습니다.希腊 사상이었어요.希腊 사상에는 두 사람이 아주 위대한 사람이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과 플라톤이라는 두 사람의 이론들이 모든 체제의 근간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는 아주 사람들 생각의 보편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이라는 사도도 사는 곳이 지금은 터키 땅입니다만은 그쪽에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철학적 기반을 가지고 예수님을, 복음을 소개했는데, 예수님을 그래서 말씀, 그래서 우리 한문에서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 하는 것은 한자 성경에는 도성인신, 도성,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인간이. 또 그를 줄여서 성육신 이런 말로 씁니다. 근데 요한 1, 2, 3설 쓸 때에는 당시 에비온이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가 인간으로 온 게 아니야, 그냥 껍데기만이고 눈에 우리가 보이기만 그러고 그런 하나님이셨어. 그러니까 육신은 보잘것없고 썩어질 것이고 영만 귀한 거야. 이런 것을 우리 영지주의라고 하는데, 그게 아주 팔을 치던 때였어요. 이런 시대에 사람들을 너무 현혹해서 영적인 것만 사모하면 돼, 육적인 건 어떻게 살든 관계없어, 이런 생각들이 교회에 병들게 해서, 이때 사랑은 실제잖아요. 실제는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실제 삶도 같아야 된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우리 복음서 요한계시록 맨 끝이잖아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요한계시록은 말세에 어떻게 일어난 일을 얘기한 것이기도 하지만, 요한계시록의 본래 쓴 목적은 이 환난의 시대에 용기를 갖고 살아라, 부활의 용기, 재림의 용기를 갖고 살아라, 이런 거거든요. 근데 어느 분들은요, 어느 목사님, 훌륭한 분들이 계시는 종말론 강해해가지고 14만 4천이 어떻고 너무 그런데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 거기에 빠지고 나면 재산 다 팔아가지고 들어갔다가 홀딱 망하고 오는 사람도 많고요. 신천지가 생겼다, 하늘날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따라갈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마음에 하늘이 없고 신천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하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사도 요한은 100년에 썼던 110년에 썼던 그때 쓴 사도 요한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사십시오, 이런 거예요. 제게 며칠 전에 손님이 오시다 가셨는데, 그분이 한 분을 소개하셨는데, 원주에 사는 곽병은이라고 하는 의사를 소개합니다. 저는 모르는 분이었어요. 제가 떠난 지가 30년이 거의 넘으니까. 근데 이분은 이천 사람인데 원주에서 군의관을 하다가 이제 부부가 개업을 해가지고 의사였습니다. 근데
의사라면서 아내한테 그랬대요. 나는 봉사하며 살고 싶어. 그러니까 그러세요. 둘이 부부니까 잘 만나서 그래서 퇴직금 받고 뭐 해가지고 자 원주 변두리 대안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동네를 집을 만들어 가지고요. 시골 사는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집 없고 노숙자 되는 사람들 오면은 밭도 농사도 짓고 그러면서 사는 곳을 사랑촌이라는 걸 만들어서 했는데, 그리고 시내에서는 그냥 그저 노숙하는 사람들 시장에 좌판 거리에 있는 분들에게 식사 대접을 시작했는데 놀라지 마세요. 25년을 하셨다는데 140만 그릇을 먹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상상이 안 되죠. 140만 그릇. 거기는 한 번 먹고 그러는 게 아니라 국산 그릇 먹고 배고프면 또 준대요. 2그릇, 3그릇 또 먹을 수 있대요. 막지 않는데요. 그리고 자기가 내고 싶은 만큼만 낸대요. 1,000원 받으면 1,000원 내고 10,000원 내면 10,000원이고 거기는 없으면 기한 가고. 그분이 아주 다재능에 많은 분인데 모든 것을 내놓고 다 내놨다는 거예요. 자기가 있던 그것도 다 교회에 바쳤어. 자기 개인 게 아니다. 하나님께 바쳤어. 그의 마음에 뭐가 있었느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 그 하나가 그 사람을 바꾸어서 뭐 상도 받고 뭐 별거 다 해서 훈장도 받고 다 했어요. 그러니 했지만 지금도 자기가 의사니까 병원장도 그만뒀지만은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산다. 아이고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원주란 동네에는 복음 전하기가 아주 쉽죠.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온 몸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삶의 빛은 말씀은 사는데 빛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천독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어려워요. 근데 말씀을 읽었으면 그 말씀이 내 생활에서 나와야 돼요. 애가 학교 갔다고 늦었다고 엄마 나 뭐 밥 늦었어. 그런데 나 지금 성경 보고 있어. 요거 조금만 더 보면 다 보는데 야 조금만 기다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그럼 자식과 문제가 생겨요. 그거는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누가 나에게 뭐라고 이상한 소리 해도 예수님 내가 고음절에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읽었는데 성경 놓자마자 누가 그러는데 말이요 이렇게 말 들으면 그냥 화가 나가지고 얼굴이 뻘거지면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활의 빛이 나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니까 내가 육에 따라 사는 사람들의 생활은 뭐냐면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사람들은 진리 안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밝을수록 빛이 밝을수록 자기가 죄인인 것도 알고 부족한 것인 줄도 알고 자기가 비워야 하는 것도 안다는 거예요. 욕심이 사나우면 눈이 어두워져 버려요. 귀도 어두워지고요. 말도 어두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귐이 있다. 이 사귐이란 말은 친밀한 친교란 뜻인데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빛에 있는 사람은 빛과 빛이 연결되면 빛이에요. 그런데 어둠 속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빛이 있는 곳은 밝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보이지 않던 티끌과 먼지도 보입니다. 예전에 시골에 살 때 전기가 없어서 고생할 때가 있었는데 전기불이 탁 켜지니까 집에 먼지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이야, 얘 청소할 때면 근데 그때는 30족짜리 키는 것도 그냥 애꼈어요. 그러다가 60족 키다가 그다음에 형광등이 나오고 막 그런데 밝아지기 시작하는데 요즘은 뭐 더 밝아지는 세상이 됐어요. 빛을 말씀을 받아들여서 사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빛이 되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명절에 여러분이 있는 곳 시골에 가 있든 세외에 가 있든 어디 있든지 여러분이 있는 곳이 밝아야 돼요. 우리가 인간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있는 것이 아니라 사는 거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이라고 하는 랍비인데요. 마틴 루터 킹이 흑인도 인간이고 인권이 있다고 할 때 거기 맞다. 하나님의 창조주는 똑같다 하라고 하는 유대교 랍비였어요. 그런데 얼마나 존경받았는지 몰라요. 그분은 그랬어요. 사람이 있는 것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일날 여러분이 여기 온 거 정말 귀한 게 오셨어. 근데 오셨다 나갈 때 더 잘 사셔야 돼. 뭘로? 빛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빛은 뭐냐? 오염된 세상을 밝히고 맑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치고 외로운 사람들의 얘기를, 그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할 수도 있어야 되고, 공감을 했다면 자비를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공감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함께 힘들어하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비를,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요한일서 2장에 있는 말씀인데, 사랑하지 않는 빛은 사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빛이 딱 말씀이 되고 말씀이 나타날 때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비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안에는 아버지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살림살이의 자랑거리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요 끝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사랑을 실천한 사람은 영원히 남는다는 겁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선함과 의로움,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고 전해주신 사도 요한의 편지를 읽는 우리는 오늘을 살 때 아멘, 그 말씀이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우리의 생활에는 감사로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거룩한 주일, 오늘 점심은 밥이랍니다. 국수가 아니고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양식인데 어떤 사람은 국수 더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만, 거기서 땀 흘린 사람들에게 수고했다고 한번 격려해 주시면, 우리에게 오는, 우리 사랑의 손길에 오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으로 일하면 그것이 누구의 손이 되는가? 여러분이 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이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손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오늘의 생활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손과 발로,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했는데 그 빛이 빛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